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이 귀한 밤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축복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됩시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육신의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환경, 내 상황, 내 여건이 보여질 때가 있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요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 자체도 나를 요동케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때로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때로는 보면요, 이 버틸 힘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병원 찾아가거든요. 왜? 살려고, 일어나려고. 정말 이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회복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아버지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권사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더운데 무슨 기도합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피곤할 때는 쉬는 거지요 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바쁘시니까 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으면 김경희 장님 찬양인도 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목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목이 쉬었으니까. 근데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좀 찬양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서셨더라고요. 말 안 하니까 지난번에 한 명만 서더니 내가 연약해요. 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동역자를 청했을 때 사람을 보고 내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동역이지. 나 혼자 잘하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손 좀 잡아주세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고 할 때에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이 동역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라의 인생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간 동역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못 봤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려 할 때에 참 사라가 너무 대단한 것은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확실한 무엇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내일의 삶도 안 보여줄 거예요. 인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변화될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년들의 아동부가 함께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간 우리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 사라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동행하는 동역자. 불확실한 미래지만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삶이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저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오늘과 다음 주에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라, 그 인생을 보면 때로는 돋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사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돋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그의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많은 주제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라의 인생을 보면요, 그닥 그렇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 하면 이런 분 있죠 라고 하면서 주목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목받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라처럼 아브라함 뒤에 가려지만 그 가려진 사라의 인생이 아브라함을 온전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에서 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게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시골은 알고 시골 아닌 사람은 모르고. 지게를 보면요, 지게의 많은 부분, 지게의 많은 대부분의 모습이요, 지게입니다. 지게는 혼자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지게에 많은 짐을 실어놔도요, 작대기가 그 균형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지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지게라는 거에 많은 짐이 올라가 있어도요, 작대기가 그것을 받쳐주면 지게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많은 주목하는 인생이지만 사라는 작대기가 없으면요, 아브라함은 확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보좌를 시험어 놓는다 할지라도 없는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끝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라는 귀한 믿음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를 딱 붙들어 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사라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사라 같은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라의 거룩한 인생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라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기까지 그 옆에는 사라라는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끝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한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도 벌어질 겁니다. 없어요. 전 말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뭐야? 하는 모습이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형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질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끝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한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요, 오직 이걸 붙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동행한 거룩한 동역자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이 사라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겁니다. 아브라함 믿었으면요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못 믿을 놈. 사람은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요 그냥 차버리고 갔을 것 같기도 돼요. 그런데 왜 당신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당신은 왜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내 남편 믿어야죠.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라가 왜 아브라함과 끝까지 동행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동행한 거룩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교회에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얼마나 예뻤는지 그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내에게 야, 나를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저희 아이들이 가끔 엄마에게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면 오빠라고. 그래서 제가 한 살 많잖아요. 제가 한 살 많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는 맨날 하는 말이죠. 몇 개월 차이 안 난다고. 그렇죠. 뭐 개월수로는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 살 많잖아요. 한 살 많으니까 가끔가다 물어봐요. 아빠, 엄마, 오빠라고 해보라고. 근데 잘해요. 잘하다고요. 제가 태어나서 많이 먼저 먹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맞아요. 이복, 누이, 오빠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 아내가 되었으면 이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연약함을 엄청나게 줍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나를 오빠라고 해? 그래서 오빠라고 해봤죠. 그랬더니 자기를 끌고 가잖아요. 바로가 그를 끌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실은요 제 아내였어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망연실하게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고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 그것도 한 번이었습니까? 두 번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 또 버립니까?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뭐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도 의도였고 두 번째도 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자기를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대가 될 수 있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실망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 실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실망만 하면요 내 영이 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함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망한 마음에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같이 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확실한 미래를 향해 묵묵히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야, 가자. 어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 라고 할 때 사라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할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 보면요, 남자는 많은 부분이 이상주의자가 많습니다. 이상주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깊이 있게 바라 못하고 먼저 일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될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사업을 벌려버립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왜요? 옆에서 된다니까요. 자기를 안 봅니다. 그리고 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되겠네 하고 착각해버려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된다니까 나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이상주의예요. 이상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투자도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분들이 무슨 말 합니까? 여자분들이 무슨 말 합니까? 당신 현실을 못 보냐고. 당신 자신을 왜 못 보냐고. 당연히 못 본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남자들은 이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도전도 하고 실패하지만 도전도 하고 또 도전합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만둬야 합니까? 남자는요, 끝끝내 해냅니다.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다음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들을 보면 남자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은 포기를 잘 안 해버려요. 안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해보겠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걸 찾았다. 그래서 난 또 도전해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을 보면 현실이 진짜 잘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좀 알라고 하잖아요. 남자 중에 대단한 남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는 남자는요, 위대한 남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주의적인 아내, 여자. 그러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야, 내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명지의 끝자락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데라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당시가 4,000년 전입니다. 약 6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이 있으면 남의 것도 빼앗으면 내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 아닙니까? 법이 없습니다. 힘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좋아 보이면 야, 줘. 안 줘? 너 죽는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히 자신의 아내, 자신의 과 롯, 그리고 자신이 하란에서 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명지로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한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을까? 웬만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되겠나? 이게 되겠습니까? 괜히 갔다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사라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12장 4절로 5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죽음을 각오한 이 이주에 사라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 없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아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남편을 말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쫓아간 이유,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절 초반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사라가 왜 한마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죽음을 각오한 이 이주에 사라는 순종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모한 도전인 것 같지만 그 도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모한 일 벌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모한 도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들의 자랑거리와 우리들의 그냥 세상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가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다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하고는 주님의 말씀, 그 타이밍이 내 마음대로 가면요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그가 물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는 따라간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길로 갔으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갔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례 뭐죠? 존귀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에서 사라 뭐죠?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존귀한 아내, 중한 아내에서요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하여 그냥 나의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만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는 사례에서 사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보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속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몸이, 건강이 나를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저랬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저랬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저러고 있어요. 보여질 때가 있죠.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동행하면요, 내 믿음이 더욱 존귀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요.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가정과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자,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라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떠한 존재일까? 사라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모습 여러분 보이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깁니다.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 말도 못하는 이 남편을 놔두고는 끌려갔습니다.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사라는 무엇 했을까? 아브라함은 넋을 잃고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사라는 한계에 있답니다. 17절이요.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누구의 일로요? 사라의 일로. 사라에 되어진 일로예요. 지금 사라가 지금 바로에게 끌려간 일, 그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일로, 사라의 일로를 히브리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알데바르. 알데바르. 근데 아니라는 것을 보니까 때문에. 아, 그래. 때문에. 뭐 때문에요? 데바르. 뭐요? 말. 이유 부르짖음. 사라가 부르짖는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간 일이 아니라 그 끌려간 사라가 끌려갔을 때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역전되겠네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사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셨대요. 사라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끌려간 이 사례는요, 그때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무슨 입을 열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뭐 했느냐?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르짖음, 말, 기도. 이것이 바로 사례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바삐 세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강의 신호가, 문제의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례가 억울한 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다는 그 사실, 그 일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은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를 두신 곳이라잖아요. 사례가 바로의 궁에 끌려가서 그가 가만히 그냥 아무렇게나 되겠지, 뭐 운명은 장난이 아니니까 뭐 그냥 뜻대로 되겠지라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그는 입을 열어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저기까지 남편을 믿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나를 동생이라 이야기해서
내가 동생에게 했더니 바로가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 아브라함과 나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남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주님을 찾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그 믿음 살아간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큰 재앙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접 손으로 치셔서 개입하신 겁니다. 지금 아무도 바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라의 일로, 사라의 부르짖음으로, 사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스톱시켜 버렸습니다. 뭘로요? 큰 재앙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이 손을 역사하는 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막한 문제와 억울한 사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까? 막막한 문제, 억울한 사정 속에서 아유 어떻게 그래 하면서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사라의 일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에게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라처럼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러한 요동침이 있네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네요. 이러한 힘든 일이 있네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님께 찾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사례의 일로, 정선우의 일로, 우리 신혜원의 일로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